이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 2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요지는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요?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또한 하나님을 모방한다,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가 글씨를 배우기 위해서 글씨를 쓰는데 이미 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점을 해가지고 이제 글씨들이 쭉 적혀져 있으면은 그 아이는 그 글씨에 따라서 점에 따라서 글씨를 써가면서 자기 글씨를 이제 이렇게 예쁜 글씨로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겁니다. 처음에 따라서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예쁜 글씨체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을 본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본받아 왔는가?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아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본받아 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모든 메시지를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중에 첫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 가면 1장, 2장, 3장, 4장 원래 이 두루마기 책에는 1장, 2장, 3장, 4장이 없는 거 아시죠? 또 절도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과 절을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친절하게 불쌍히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본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결코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또한 이해한다든지 친절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것,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귀와 죄악의 유혹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제약된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 이런 삶,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는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서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닮아갈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갖고 계시는 속성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강한 자, 신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능하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거든요. 또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제한돼 있지 영원하지가 못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공유적인 속성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품 중에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은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뭐하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온유함, 또한 겸손,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죄인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성품,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속성,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참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하게 됐을 때 그 기쁨 아시죠? 또 자녀들이 이제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부모의 기쁨, 나도 이제 학부모구나 하는 기쁨 여러분 아시죠? 또한 결혼해서 새 삶을 출발하게 됐을 때 그 부모 기쁨, 정말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의 기쁨 아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녀들이 걷게 됐을 때, 또한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한 결혼했을 때 이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첫 자식이 있었는데 첫 아들 장자가 누군지 아시죠? 장자, 첫 장자 바로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두 번째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질투함을 통해서, 시기함을 통해서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게 죄를 범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한 후에 우리의 성품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동생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타락한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때로 부모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때로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등을 지고 평생 만나지 않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죄성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혈육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참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그 죄성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느껴진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책을 통해서 한 목사님이 큰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들과 이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관계가 이제 좋지 않아서 그 교회를 떠나야만 되었어요. 그래서 중소 이런 이 지역 쪽에 그런 곳에 교회 또 가가지고 성도들이 반 정도뿐이 안 모였는데 또 거기서도 한 몇 년 하면서 또 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왜 그러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역시 거기서도 사역을 못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한 20-30명 모인 데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역시 거기서도 20-30명 되는 성도들도 품지 못하고 갈등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늘 성경을 읽지요, 목사님이. 예. 성경을 안 보는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지만, 그 말씀이 이분이 그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면서 교회를 옮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 말씀이 확 부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니,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했다니,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을 이 목사님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의 변화가 있게 됐는데,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되고,
이제 전에와 똑같이 누가 자기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골에서 다시 큰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목사니까 다 사랑하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집사니까 누구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겠지. 저분은 상처 안 받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음받아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전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덧입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일을 맞이해서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쓴뿌리가 치유가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과 머리로 아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달라지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때로 깊은 상처와 아픔, 이웃으로부터 어떤 상처와 아픔,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녹아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느끼느냐, 누가 그것을 체험했느냐, 누가 그것을 깨달았냐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족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 즐거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면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뭔가 희생이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또한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참 자신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오거든요. 자기의 이 부유와 가난에 따라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 짐승에게 뭐 하냐면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 피를 지송소에 들어가서, 성전 지송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은 불을 태우게 되는 번제를 행하게 돼요.
비로소 그 사람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었거든요.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정말 값진 희생과 또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 없이 된 것이 아니고 값진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런 희생 없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려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가 김동인 씨 잘 아시죠?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네이버에서 좀 찾아보니까 6.25 전쟁 시대에 함께했던 분이고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월간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했고 또한 문해지의 창조라는 것을 발간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것을 많이 소설로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얘기를 그 소설에서 쓰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분이 주인공이 32살까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은 다 했던 거예요. 여자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소설에 이 사람이 매독이 걸려가지고, 성병으로 매독이 걸려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식 기능마저도 잃게 된 거예요. 아주 정말 세상을 타락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죄를 숨기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낳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주인공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자기의 죄, 추악하게 살았던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아니 엄마는 닮은 것 같은데 아빠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뭔가 닮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닮았니 누구 닮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닮았어요? 발가락이 닮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기 죄는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아내에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자식을 냈으니 다른 사람에겐 뭔가 나를 닮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닮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갈등, 이런 어떤 묘미,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해주고 싶은 거, 자기의 어떤 과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그 모습을 그 소설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척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척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님, 내 발가락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지금 마음은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은 나에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본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자신을 기만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나약한 인간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하는 척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갈등,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질 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 입술로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이 드려지지 않냐고 헌신되어지지 않는 이중적인 그 삶에서 오는 갈등. 알프스에 사는 재밌는 개미 이야기입니다. 개미집 속에 불타는 초를 세워놓으면 개미는 몸으로 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개미의 몸이 불타면 키친스라고 하는 불연성의 진액이 나와서 불이 꺼지게 된다고 합니다. 개미는 자기 몸에 불을 끄는 진액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 불을 끌려고 하는 희생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는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부모의 아름다운 희생이 아닐까요?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가 든든히 서 있는 것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가져온 것도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남을 위한 어떤 희생,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영화배우. 감독을 잘 만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이분이 마지막 암으로 임종할 때 자식에게 유언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러한 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남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도록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으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세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만약 네가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내 팔의 끝에 달린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를 먹는다면 너의 손이 두 개란 걸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내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다. 한 손은 내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건네준 유언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런 희생 없이는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탄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한 이 시점에 이웃이 필요하다면, 이웃 사람이 원한다면 기쁨으로 함께 희생하면서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 행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6가지 죄가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에요. 성경 연구가들은 이 모든 죄가 성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은 음란한 짓을 말하는 것이고, 외도하는 것, 더러운 것은 결혼 이후에 갖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거고, 탐욕은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은 음행을 자극하는 잘못된 말, 요즘 사용하는 말로 성희롱이라는 말입니다. 성행위를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치근덕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행위를 말한다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6,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뭐하게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당시 헬라 문화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 다이애나 여신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종교 행사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지금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그 교회 근처에서도, 에베소 도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행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죠. 그가 제사 드리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사 드리러 가죠. 제사 드리러 가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시대 문화가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시대에 성경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한나라당 박재환 의원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명 포털 사이트 D사에만 20개 스와핑 주성 카페가 개설되어 있고, 이를 통해 모두 1,546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 것을 이분이 드러냈어요. 대한민국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카페 회원들은 2커플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스와핑까지 하고 있으며, 이후 스와핑 장면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어요. 부부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면 부부끼리 파트너를 바꿔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스와핑. 우리 사회에는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를 즐기고 있고,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가진 자, 누린 자들 옆에 친구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 하나 사귀세요. 여자친구 하나 사귀세요. 여자들 뿐이겠어요? 남자들도 그렇게 여자들을 유혹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에베소 도시에 보편화됐어요. 그 당시에 음행이 문화였어요. 왜? 제사 드린 사람은 제사를 마치고 마지막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그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니 어느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 흐름이었어요. 세상은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눈 한번 감으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음행만큼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몇 분의 즐거움 때문에, 며칠의 즐거움 때문에, 몇 달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잇는, 영혼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인이든 또한 남성이든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여기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상과 행동을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더욱 세속화되고 있고 동성애를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시대요, 이것이 문화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 그 시대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음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어요?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멘.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내 자녀, 그들을 갈수록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혹시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룩해야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일본의 다카스코라는 일본 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했고 의과까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정통적인 그런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슈바이처의 그 헌신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도 슈바이처럼 살고 싶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슈바이처의 이제 환자를 돕는 그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이 슈바이처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자기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분이 예수를 좀 믿으라고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믿으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삶으로, 또한 대화로, 또한 자기의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카스코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 저도 예수 믿고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서 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슈바이처는 뭘로 보여줬어요? 행위로서, 뭘로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빛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카스코라는 사람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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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나도 저분처럼 좀 예수 믿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직장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저들도 그렇게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 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